안녕하십니까, 이은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합 정부를 세우고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BC 1225년부터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BC 1050년까지 약 200년 동안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사사라는 내용은 재판관과 용사를 겸임했던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송 사건들을 담당을 하고, 또한 외침이 있었을 때에 민족의 힘을 규합을 해서 외적들을 물리쳤던 그런 인물들을 사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처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배우고 들었던 부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렙의 딸, 명문가의 딸과 결혼했던 이상적인 사사 온니엘, 그리고 호랑이 굴인 모압의 궁전에 홀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때려잡은 것 같이 모압 왕을 제거한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더 남자보다도 용맹했었던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격파한 전설적인 인물 기드온, 그리고 입만 열면 청산유수 참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바치게 된 입다, 그리고 평생 동안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신세를 망친 누구입니까? 삼손. 이렇게 사사기는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사기의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배도를 했고 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해서 통일된 가나안 정복 정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사기에서는 각 지파들 간의 지리멸렬한 패배를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장하기까지 200년간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생존 투쟁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애누리 없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년 동안에 발생했던 주로 부정적인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어떤 면에서 극복되고 또한 지향되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구원사적인 후퇴와 답보의 상태를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서에서는 통일된 이스라엘이 합심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사사기에는 통일된 힘의 집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땅들을 이제 분배를 받고 산과 계곡으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서로 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파 간의 구별이 너무 뚜렷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연방 정부, 중앙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지파나 몇몇 지파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략과 압제를 당할 때에 그들이 지파별로 움직인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파가 한꺼번에 움직인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쟁도 잦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의 통일된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지파 간의 전쟁이라든가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적대적인 내분 현상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사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붕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거룩한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지는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사기에 나타난 지도자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로 갈수록 인간 지도자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로 신앙적인 면에서도 레위인들의 방랑과 제사장의 사유와 현상으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동 현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의 내용을 총 21장 중에서 서곡과 주요 악장과 독립적 마침곡인 코다라는 마치 교향곡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곡은 1장 1절부터 3장 6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예해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면면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구조와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순환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두 번째로 그들의 불순종과 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압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사사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섯 번째로
그들의 땅에 평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는 거의 전체가 죄와 심판과 간구와 구원이라는 사이클로 7번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도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악장인 본론에 들어가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사들의 성공과 실패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사이클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있었는데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업적에 대한 분량, 성경에 얼마만큼 많이 기록이 되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중에 대사사를 보면은 전반부에 등장하는 3명의 사사, 온니엘과 그다음에 에훗과 그다음에 드보라는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네 번째 대사사인 기드온 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웅적인 모습을 비춰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영웅적이지 못한 반대의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처음에 고작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굉장히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아마 더 많은 군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했을 것이지요.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축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기드온, 그래서 승리를 구가했던 기드온이 나중에는 에봇 우상을 만들고 요단 동편의 동포들에게 복수를 하는 등 상당한 실패를 반복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반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단은 어떻습니까? 입단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충성에 따라서 권력의 기반을 연장하는 데 힘을 쓰죠. 교묘한 외교적 수수로 장로들을 조종하는가 하면은 또한 경솔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마저 조종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참 그 인신 제사를 드릴 만큼 율법에 무지하고 자기의 마음의 충동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입다 역시 영웅적인 모습과 함께 반영웅적인 모습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6번째 마지막 대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역시 영웅적이며 반영웅적이었죠.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면이 있었지만은 서서히 그의 삶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시린의 서약을 이제 훼손하고 어겨갑니다. 시체를 만지고 머리를 깎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하게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삼손의 몰락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몰락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몰락이 이스라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시린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듯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외국 여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참 헛된 발걸음을 옮겼듯이 이스라엘 역시 외국 민족의 신을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삼손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이스라엘 역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삼손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눈이 멀고 쓰라린 경험을 겪은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그 참된 모습을 반추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로 확장되듯이 이스라엘 이야기는 온 인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삼손의 무너지는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점투성이인 인간 사사들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중단 없이 진행시키고 계시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사사들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중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로 본다면 기드온이나 또한 입다나 삼손이 얼마나 큰 은사로 충만함을 누렸습니까? 누가 기드온과 같은 치밀한 전략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누가 입다와 같이 뛰어난 외교적인 언변으로 은사를 받았겠습니까? 누가 삼손처럼 적진을 휘저을 만한 힘의 은사를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사를 받았던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은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의 크고 작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진솔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반응하고 우리 시대를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곳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사사들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서 편만히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정말 애정어린 순종이 선결되어지고 필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악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마침곡 악장인 코다에서는 사사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것이 17장부터 21장입니다. 17장부터 21장에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사사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대에 말씀을 맡은 자들의 실패에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17장과 21장에는 두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레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교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레위인이란 물론 1차적으로 제사를 이제 집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류이긴 했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감미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씀 가운데 교화시키고 바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끌어가야 할 레위인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17장에서 21장까지의 독립적인 코다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과 도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된 지파, 레위 지파가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레위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한 17장과 18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을 합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돈 은 1200을 훔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훔친 사람을 저주하게 되자 그 돈을 돌려주지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 미가를 책망하기보다는 은 200을 아들 미가에게 주면서 은 신상을 만들어 집에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과 그리고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율법을 파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한 레위인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었다가 라이스로 이동하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줄줄이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하는 십계명의 아름다운 정신을 내팽개치고 가나안 세계관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는 무기력한 모습들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도덕적 타락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장부터 21장까지가 그 무대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가정 상황과 지파, 다시 말해 단지파 상황으로 확대된 것처럼 이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서 민족적인 그러한 비극으로 확대가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죽는 사건 속에서 서로들 간의 삶이 왜곡되어지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내전을 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는 600명만 남게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1장에서는 가나안 세력과 공동 전쟁을 수행하던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와서는 이스라엘 내의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 기자는 17장부터 21장에서 이렇게 레위인의 일탈 행위를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친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말씀의 사역자로 견고히 서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고 또한 변질되고 타락할 때에 그 땅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중심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소명자로 부여받았는데, 이 소명을 망각하고 세속화되었을 때에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추락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지적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란 누구입니까?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선포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말씀과 삶을 통해 도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포기할 때에 이 세상은 날개 없는 추락을 체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이 세상 속에 빠져서 물질주의와 기회주의 그리고 기회주의자로 변질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반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깊이 침투해서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었을 때에 결국 그들은 끝없는 추락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과 폭력과 물신주의 그리고 헛된 쾌락을 탐닉하는 가난의 함정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던져주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또한 진행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들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존속시켜 나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인간 지도자들인 사사들의 실패를 극복할 그러한 인물로서 왕을 지목을 합니다. 영적, 정치적 무정부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사기 기자의 반복된 논거입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누굴까요?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게 된다면 왕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사 시대의 불순종과 또한 타락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히 서기를 결단하는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다윗과 다윗을 이어받은 왕들을 지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왕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사사기에 나타났던 온갖 부정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일삼으면서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진정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애정어린 순종과 사랑으로 인해서 무정부 같은 세대가 사랑으로 넘치는 땅으로 변모시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사기와 같은 무정부 상태와
또한 이기주의와 폭력과 물질주의가 범람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풍요함과 더불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애정어린 순종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섬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사랑과 공의와 진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어서 혼란을 겪고 갈 길을 잃어 방황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셨고 또한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참으로 이 세상을 온전한 진리 가운데 또한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제사장적인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